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엘리사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고 또 남유다 왕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세면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와 벽돌이 적당하게 있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전에 왕이 어떻게 했느냐 궁금하죠. 궁금하지만 우리는 그걸 몇 월 며칠 날 화장실 갔다 오고 무슨 음식 먹고 이런 얘기 해봐야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기록함으로써 그 엘리사가 한 이야기의 교훈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 행한 행적과 남유다와의 관계,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대적인 아람 나라의 음, 간섭이나 침범 이런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의 일이나 2500년 전의 일이나 지금 우리의 일이나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뭐 1대1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만 읽을 것이 아니라 구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이 몸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시켜 주시고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앞으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약속받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마이크 켜진 사람이 있어요. 전종섭도 마이크 켜졌네요. 꺼주세요. 예. 그래서 어, 오늘 말씀은 어,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냄이라는 말은 안 써놨지만은 수냄은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가 정림에서 온 사람은 정림댁이라고 하고 대구댁. 대구에서 오면 대구댁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수냄 여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땅 중에서 이스라엘 평원 밑에 수냄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길목에 있는 동네 이름이 수냄인데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 엘리사를 잘 만나서 길가집에 살다 보니까 엘리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두지 않고 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식사도 시키고 또 피곤하다고 하니까 방도 만들어주고 또 쉴 수 있는 침대까지 만들어줘서 그렇게 쉬게 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음, 에게 엘리사는 어, 답 답방으로 답제로. 답례로 뭐 해줄 게 없나 그랬던데 그, 음, 여인은 없다. 그 수하에 있는 사환 게하시가 머리를 내서 수냄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1년 뒤에 낳게 하고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자라다가 죽을 뻔하니까 수냄 여인이 말도 못하고 온 근육이 그냥 쪼그라들어서 그냥 말도 못하고 이렇게 벌벌 떠는 거를 엘리사가 알고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수냄에도 흉년이 드는 날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엘리사가 수냄 여인 보고 이 7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물 것 같으니까 어디 가서 좀 7년을 잘 견디고 오라고 그 수냄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엘리사가 한 말은 수냄 여인은 무조건 믿습니다.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방법까지 가르쳐 주니까요. 흉년이 드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좀 살아라. 그런데
여기 사실은 거기 그 하천 들판에 수냄이 저지되기 때문에 가물어도 어느 정도 물은 나옵니다. 그런데 가물 때는 바닷가가 낫습니다. 이 블레셋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가 블레셋의 본거지인데 그 가까운 쪽으로 가서 흉년이 될 때는 바다에 가서 해초류를 먹고 그리고 견딥니다. 그리고 흉년이 끝나면 이제 농촌에 시골에 와서 살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 일어나라는 뜻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앉아 있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낫게 해줘야 낫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비가 고치라는 게 아니고 허겁지겁 다니면서 고치라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 그러다가 돈 다 쓰겠어요. 뭐 그런다든가. 그거 갔다가 오면 뭐 여기는 못 하잖아요. 그런다든가. 그렇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절대로 손해 안 나게 해준다. 말에 순종하면. 가라고 하는 것도 너를 위해서 가는 거고 갔다 와서도 네가 손해 안 나게 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말을 듣습니다. 여인이 일어납니다. 2절 읽어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네,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어원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가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 7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뭐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명령하니까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 가도 하나님 손해 보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오직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러니? 이래 물으면 몰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니? 이래 몰라. 이래야 되지. 아, 그래야지 그 된다. 왜 하나님이 그런지 아느냐? 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안식하라고 했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했는지 아느냐? 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아는 것은 물론 랍비가 연구해서 말하기도 하지만은 너무 모르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모르면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여인에게는 결코 손해나지 않는다. 3절 읽어봅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어, 저기 블레셋으로 간지 2년 만에 벌써 딴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삽니다, 거기. 여기 저 수냄 여인 집이 여기 사람 비었네? 어디, 그럼 우리가 살지 뭐 이러면서 들어가서 청소해놓고 자기들이 뭐 아들, 딸 낳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음이 불안해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 잘못 가라 했는 모이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7년이면 7년 현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특히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 서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호응도 없고 보도 번쩍만치 하고 슥 지나가고 사실은 그 일을 내가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와, 칭찬하고 도와주고 잘한다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번쩍만치 하고 오히려 시끄럽다 저리 가라 이러고 뭐 귀찮다 이러고 이렇게 할 때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맨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래 해야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다 챙겨줍니다. 죽지도 않아요. 왜 안 죽냐 하면 하나님 닮아가지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잘 견뎌라. 그게 7년이에요.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에서 맹세한 거는 이 땅에서 얼마 안 가도 됩니다. 옛날 같으면 뭐 70이면 끝나는 건데 아직까지 뭐 살만하고 소화도 잘 시키니까 기대해 보죠. 기대 연령이 있잖아요. 기대 연령만큼 기다리는데 그 7년 동안 꿋꿋하게 기다리는. 사실은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퇴하고 나중에 아무 일 못할 때 어떡하냐 하고 걱정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냥 그 일이 연속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새삼스럽게 얘기해 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뒤에 끝까지 참고 딱 돌아오니까 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나라 이러니까 뭔 소리냐? 우리 어제도 여기 살았고 그제도 여기 살았는데 당신이 뭐 근거 있어?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얻어놓은 그 그게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다. 그때 언제 막벨라 굴을 샀고 여기 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여기 살았고 그게 이야기로 쫙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맞다 이게 아브라함의 땅이었고 그 아들 이삭의 땅이었고 그 아들 야곱의 이 바단 아람으로 쫓겨갈 때 이 돌단을 쌓고 기도했는 자리가 이 자리다. 딱딱 집어 얘기하니까 이건 우리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그 다른 사람이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2500년 뒤에도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가에 막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거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대대로 이어내려면서 우리 땅으로 살고 있는데 돈 주고 그리고 또 세 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너희들이 너네 땅이라고 하냐? 성경책 딱 갖다 주고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땅이다. 이 사람 7년 됐는데도 뭐 증거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어. 그럼 이게 누구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그 증인이 누구였어요? 게하시. 아주 욕심이 많아가지고 문둥병자가 됐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남아가지고 수냄 여인을 도와줍니다. 이 수냄 여인한테는 게하시가 참 중요하죠. 그 엘리사가 중요하죠. 당연히 엘리사가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일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야가 행한 모든 그 일을 내게 설명하라. 뭐 엘리사가 사실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안 죽었는데 왕이 그 엘리사한테 안 물어보고 게하시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엘리사의 손에 물 붓던 아이 아니냐? 사환 아니냐? 네가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하던 일이 뭐 어떤 게 있더냐? 이 게하시는 이렇게 보면은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한테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것도 그냥 설명하면 안 돼요. 예, 아니요. 계속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환상적인 얘기하면서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마병이여 음, 뭐요 불말과 불병거여 막 이러면서 아버지여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 리얼하게 얘기하면 이 왕은 그 게하시를 어디 못 가게 하고 니는 꼭 여기 앉아가지고 엘리사 했던 얘기를 일들을 다 얘기를 해 나한테 이러면서 왕이 게하시를 옆에 두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왕이 남의 그 선지자 그, 그 사환을 옆에 두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고 못 본 척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다 해놨어요. 언제 알아요?
지나가 보면 알아요. 지나가 보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놨는데 내가 모르고 불안해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망령을 뜬 것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그 애는 커가지고 벌써 7살 넘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4, 5학년 됐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여 이 사람들이 내 집을 비웠더니 차지하고 안 줍니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이 게하시는 7년 동안 왕 옆에서 계속 흉년이 들을 때 이야기만 해주고 이렇게 얻어먹었던 것 같아요. 이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무의도식. 입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 남보다도 더 잘 먹습니다. 이 왕이 주는 음식. 물론 뭐 제일 첫 번 먹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먹다 남은 거 먹는데 그러니까 먹다 남은 거 먹으면 나빠요. 더 좋아요. 왕은 이게 처음 먹다 보면 배탈 날 수도 있지만 왕이 배탈 나면 자기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게하시는 말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왕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7년 돼가지고 다 살고 와가지고 소송하러 온 겁니다.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뭐 재판은 일사천리로 지나가는 거죠.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바로 방금 얘기한 게 그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이러면서 참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7년 전의 이야기가 어떤 어제처럼 그렇게 하냐? 이 참 말 주변도 좋다.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뭐라고 하는지 6절 읽어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 왕이 게하시 말을 참 잘 들었는데 이 거짓말 하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맞나? 니 그러면 저기 게하시 말 숨겨놓고 게하시 안 보여주고 니 어떻게 된 건데 맨 처음부터 설명해봐라. 그래 그 엘리사를 도와줬더니 아를 낳게 해주고 아가 죽으니까 또 살려주고 또 흉년이 든다고 가라 그래서 가서 7년 살다 왔습니다.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일말에 의심 없이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그럼 농사 지은 사람은 뭐 먹습니까? 근데 이 소출을 돌려주라는 얘기는 자기 먹을 거 먹고 그 소작을 줘야 될 그 이익분만 여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로 랍비가 하죠. 이 성경이 기록이 일일이 다 기록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랍비들이 다 판단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집 가장 잘 가는 것은 그 랍비한테 시집 가는 거, 지혜자에게 시집 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만 되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습니다. 돈 많은 여자가 시집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영광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성경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있는 것을 최고로 치는 게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구단도 못 외우지요. 뭐 역사도 다른 나라 지리도 모르죠. 뭐 쇼트 뭐 이런 거 안 보니까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눈만 끔뻑끔뻑하죠.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안에서는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남자, 여자, 뭐 식구 이런 거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욕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 말이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관리를 하나 세워가지고 네가 이 여인에게 뭐 필요한데 잘 안 되거든, 네가 다 알아서 해줘라. 이 여인은 그 주인이 확실하다. 세상의 한 가정을 위해서 한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뭐 이거는 성경에 나올 만한 얘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옥대장, 토지대장 이런 거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이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줘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준 거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웃나라 아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이야기만 해도 부족한데 왜 이웃나라 아람 이야기까지 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혼자 못 삽니다. 전중함의 가정 이래가지고 전중함만 했던 일만 적어 부르면 뭐 남들도 보지도 안 하고 볼 필요도 없고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아내 홍영애의 이야기와 그 아들 전 종섭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면 야, 이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집트가 최고의 속국이었지만, 소속되어 있었던 나라였지만 정착을 하고 농경 사회로 들어서면서 아람과의 이제 관계가 맺게 되는데, 아람은 북쪽에 있죠. 그래서 어, 라벤 라벤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레바논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초지들이 초목이 무성한 땅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중심에 아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의 왕이 아람 왕입니다.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성경에 다마스커스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또 다마스커스가 그 유명한 세계적인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다메섹까지 갔는데 그거는 지금 말하자면 부산 살다가 서울 가는 것 정도 됩니다. 거리가. 그렇게 뭐 자주 가기도 하고 안 가본 사람 별로 많지 않고 이럴 정도로 이제 그 거리인데 그 엘리사가 다메섹에 안 갔을 리가 없지요. 뭐 하나님의 사람은 뭐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뭐 못 가는 데 없어요. 뭐, 뭐 자비도 안 가지고 공짜로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 하고 나면 아, 귀하신 분이 오셨다 이러면서 마차 태워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침대에서 한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그런 신비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람 왕 베나다시 이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왕이긴 해도 그래도 엘리사가 많은 것을 내보다 알고 또 앞날의 일도 잘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자기가 병이 딱 드니까 그다음에는 엘리사가 하늘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이래 병들어 죽는다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그 왕이 그걸 듣고 어, 이제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반응할까요? 당연히 내가 이 병에 낫겠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러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8절 읽어.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근데 가장 어리석은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살아날까? 내가 이 병 들었는데 살아날까? 음, 저 문 밖에 있는 저 쌀이 무는 봄이 되면 곧 잎사귀를 피겠지만 나는 이제 이 길로 가는구나.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안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가는 거죠.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이다. 그런 생각하고 말씀 꼭 붙잡고 있으면 자녀들도 편안합니다. 아버지 갈 때 됐구나. 갈 때는 저래 가는구나. 이래 하지.
그 가지고 안 낳는다고 막 이리저리 뛰고 뭐 또 내가 빨리 가는데 너희들 혼자 잘 살아라 이러고 막 작별 인사 길게 하고 이러면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죠. 작별할 인사를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 죽는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만약에 하나님이 언제 죽이는지 죽을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그것 또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고유 비밀인데 그걸 사람이 알았다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나 언제 죽는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천기 누설죄로 천국 가가지고 받을 벌이 큽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언제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그거를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내 본분이지.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찌질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부하에게 내가 이 병으로 살아날지 죽을지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점 치러 가는 거잖아요. 점 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점이 틀리고 맞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점을 쳐서 뭐 옳고 그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네 영역이 아닌데 네가 알려고 하느냐는 거죠. 왜 네 영역이 아닌데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네가 좌지우지하느냐. 이거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그냥. 이런 세상 살아가지고 뭐하냐, 이거 죽는데 하나님이 죽일 때까지 있어야 되지. 지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 법에도 자살 미수하고 살인 미수하고 똑같이 형 감옥에다 가둬놓고 보호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날짜가 꼭 알아야 된다면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너는 이 병에서 죽는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구절을 읽어볼까요?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를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아합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왕은 뭐 물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안 굶어 죽으면 돼요. 그게 전부 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왕은 물건이 많다 보니까 가져오지 말아 해도 막 가져옵니다. 뭐 좋은 거 다 가져옵니다. 왕이 대놓으면. 그러니까 낙타 40마리에다가 싣고 가는데 이게 복채죠. 그러니까 점을 칠 때 점괘가 잘 나오게 좋은 소리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는데 사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너 얼마 못 있으면 죽어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뭐 혹시 그렇게 죽더라도 좀 좋게 얘기하다가 죽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선물을 많이 가져가라. 그 이제 하사엘이 생각하기에는 한 40마리에 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하사엘이 그만큼 싣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니 왜 왔나 이러니까 베나다시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그렇게 물으라 해가지고 내가 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10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게 알게 하시느라고. 아니 뭐 이런 정도는 뭐 저 하나님의 사람 또 그 무당 아니라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니는 낫는다. 그러나 죽는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저 왕은 이 엘리사가 하늘처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높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다. 하나님이 이사야 저 엘리사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 하사엘은 엘리사가 한 이 얘기를 듣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으리라 해놓고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든지 다 이런 말이지만은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말을 안 하고 좀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 밥이 맛있으려면 뜸을 잘 들여야 되는데 말을 잘하려면 연거푸 막 하면 안 됩니다. 설교도 잘하는 분은 한마디 해놓고 사람들이 머리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탁 눈치도 봐가면서 이따가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깔깔 넘어가죠. 말도 잘하고 잘 이해되게 하고. 근데 뭐 마음이 급한 사람은 얘기하고 또 하고 막 이러면은 지금 이 얘기하는지 저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피곤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 엘리사는 말을 바로 안 하고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그를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면 괜찮은데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민망해져요. 제가 어디 시골에 갔는데 영국 사람 같아요. 얼굴 색깔이 약간 이제 완전 백색은 아닌데 한 청년이 느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가면서 쫙 째려봤어. 그런데 째려본 건 아니고 그냥 봤죠. 이상하다.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고 있으니까 그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할 줄 알더라고. 뭘 그렇게 봐요? 이러면서 가는데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그 사람이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민망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쏘아보다가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울까요? 이 하사엘이, 이 부하가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킵니다. 여기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지고 서쪽은 안 건드는데 동쪽을 다 이 아람이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동쪽을 달라 소리 못합니다. 못 차지합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때 아람이 다 차지해서 시리아로 만들어서 그 시리아가 지금 요르단하고 시리아하고 경계가 생겼긴 했지만 사실 그때는 그 나라가 같은 나라였던 거죠. 시리아, 요르단 이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거 서쪽은 가나안 땅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사엘이 그런 왕이 될 거라. 그걸 생각하니까 이 엘리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남의 나라 가가지고 네가 우리 나라를 사람들을 다 죽일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뭔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지만은 엘리사는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 가른다는 건 배를 가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맺힌다는 것은 아이를 그냥 바위에다 내리친다는 거예요. 둘 메고.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 이제 하사엘이 나중에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이 죽이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그, 그 북이스라엘 자체 안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이를 바위에다 맺히고 여자를 배를 가르고 왜 배를 갈라야 돼요? 그 여자를 살려놓으면 그 아이가 또 나가지고 또 원수를 갚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 데려갔어. 그래, 그래서 그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안다. 알기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다. 네가 그 북이스라엘을 불을 지르고 장정을 죽이고 아이들을 맺히고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렇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그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죠. 이거 뭐 앉아가지고 천리를 내다보는 사람 앞에
함부로 고개를 들 수 없죠. 13절 읽어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하사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일이라는 것은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한 일을 자기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북이스라엘 미워 죽겠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개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데 왕이 돼. 네가 왕이 된다는 거야. 네가 왕이 돼서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나가되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엘리사가 내게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그가 내게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뭐 이 소리 들으니까 이제 복채 그 40마리의 낙타에 싣고 간 예물이 아깝지도 않아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진 않겠구나. 우리가 어떤 병을 앓을 때 이 병으로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견딥니다. 견딥니다. 근데 이걸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은 그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유별나게 아프고 도저히 안 나을 것 같고 나는 이 세상 끝인 것 같이 그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제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갖다 주고 좋은 말을 들었어. 편안하게 누워 있으니까 하사엘이 시중을 잘 들지요. 그래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들어옵니다. 15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그 이제 유명한 하사엘 왕에 대해서 그 10장에 가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데 너무 매이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거에다가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뭐 언제 죽는다 해도 걱정이 없고 안 죽는다 해도 뭐 그건 믿지도 않고 사람 말은 믿지 않고 하나님 말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건 기대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3일 만에 살아나면서 너희들이 토저히 안 믿는데 이렇게 살린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눈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 없는 것이, 만약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히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은 능력이 없죠. 근데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도 없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펴고 당당하게 이리 사는 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음, 죽을 때는 뭐 장렬하게 여러 사람 앞에 폭탄 20톤 그거 터뜨리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장성택이 죽을 때는 박죽화포로 막 박살 내가지고 어디 있는지 시체를 못 찾을 정도로 쏴 죽였지만은 그, 이, 그, 누구 왕이에요? 베나다시 죽을 때는 콧구멍 2개만 막았는데 입을 그냥 물 적셔가지고 콧구멍 2개 막고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대단한 왕이라 하더라도 30초 안에 콧구멍 2개 막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사명에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색깔 칠해 놓은 것만 읽습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믿고 순종하면
이런 것 같아도 다 채워주십니다. 7년의 기근이라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행복한가? 사랑을 모르는 자는 불행한가?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있어서 미래를 볼 수 있었고, 엘리사가 있어서 복을 빼앗기지 않았고, 엘리사가 있어서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믿는 모든 것,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게하시 같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사엘 같이 심부름을 잘해서 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